네, 저희들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느헤미야 다시 시리즈 저희가 3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주 남았는데 함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11번째 시간 본문은 느헤미야 1절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아, 외형적인 부분들은 이제 완성됐어요. 성전도 만들어놨고 성벽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옛날 칩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순천히 들어갈 거예요. 예,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뭐 5기가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전화상에도 뭐 5기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2기가짜리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장 터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운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태도가. 아이가 학교를 가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공부를 하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를 가면 교회라는 가는 틀은 만들어 놨는데 교회를 가서 변화되는 우리의 태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겉에 있는 쉘 안을 채우는 과정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과정이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을 세워놓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해서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졌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개혁의 역사가. 성벽 짓는 일, 땀 흘리고 나가서 성벽을 짓는 일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에스라 선지자 보고 말씀을 가져다가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회개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시켰어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끊어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뭐를 하니까? 성전과 성벽 짓는 그 노동을 하고 나니까. 그 노동이 그냥 내가 나가서 돈벌이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땀을 흘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적으로 개혁되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7월부터 우리가 그 조직을 좀 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초가 됐던 어떤 말씀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뜨거움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땀을 흘릴 때 그 일이 나에게 신앙의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면 놀라지 마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바라요. 사전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뜬금없이 그냥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뭐가 온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삶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뒤에서 계속 지적질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벽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개혁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로 더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자원적 결단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강대적인 제도적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지 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성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전쟁하러 왔을 때, 성 안에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 성이 빼앗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과 나라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일정 인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인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누구도 쉽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다 해놨는데 왜 안 들어가 살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성전과 성벽이 한 150년 동안 거의 황폐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폐되어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집이라고 가봐도 허물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저기 한국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농촌에 폐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풀이 이만큼 올라오고 막 진짜 밤이 되면은 흉가가 돼갖고 무서울 정도의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제도적인 어떤 강제성을 띠는 제도가 바로 10명 중에 한 명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도록 제비를 뽑는 일들을 했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좀 오늘 보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알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내용과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1절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성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영적으로는 거룩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은 노동을 한참 해야 돼. 자, 이들이 감내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프로블럼이 뭐였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내 짐을 싸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집들,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받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황폐하고 다 폐허가 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나 군대 뽑혔어 이거야. 똑같아. 나 군대 뽑혔어야. 어, 태국은 그런데요. 태국은 제비를 뽑아서 군대를 보낸대요. 그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뽑아가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오면 이렇게 통해서 확 공을 하나 닦았는데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남자는 군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대요. 태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뽑고 나서 막 바닥에 엎어져 막 울더라고요. 예. 뭐 매년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울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해야 돼요. 이사하면 뭐가 돼요? 내 친척, 내 고향에 있는 친구들, 모든 이들을 떠나와야 돼요. 그것만 떠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직업도 내려놓고 와야 돼요.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와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엄청난 어려움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도시로 만약에 가서 사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에서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내가 취업을 하면 되고 취직을 하면 되지만 아무것도 취업과 취직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도시로 가서 만약에 여러분 이주시킨다고 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여기 한인들이 어디에 있지?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 수 있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주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집을 가보니까 집을 내가 다시 다 줘야 돼. 거의 뭐. 새롭게 줘야 되는 집들도 있을지 몰라요. 전쟁이 끝난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도시들을 보십시오. 그런 도시처럼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주하고 내 직업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방침을 따라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의 방침은, 자,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새마을 운동을 기억 못 하시는 세대가 한 반 이상 되실지 몰라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할 때 아침에, 주일날 아침, 우리는 일요일날 아침이라고 할게요. 그냥 일요일날 아침에, 아침 되면 뭐 했어요? 그 노래 안 나와요? 6시 딱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 노래 안 들렸어요? 그러면 빗자루 들고 나가야 돼요. 아니 이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이거 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아, 아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좋은 데 사셨나 보다. 저희는 그냥 빗자루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6시에. 예? 제가 그때 유치원 때인데 얼마나 그냥 야, 잠이 오는 시간입니까? 안 나오면 또 반장이 찾으러 와요. 왜 안 나오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새마을 운동. 마을 길도 넓히고 뭐 하잖아요. 지도 잡아오고 해야 되잖아요. 방학 숙제가 그거예요. 쥐꼬리 몇 개. 그런 일이 없지. 도시는 쥐가 안 살아? 우리 시골만 사나?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정책에 따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했던 그런 새로 신도시에 신도시에 분양받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도시 사업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제비 뽑혔어요. 세 번째. 이 70년간 그리고 80년간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 일, 성벽을 짓는 일 과정들이 있었지만 비워져 있는 시간이 약 15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비워져 있는 이 성읍을 재건하는 재건 사업에 날마다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날마다.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 성을 다시 복원 사업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계속. 그런 노역을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성에 들어가 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서 전쟁을 해요? 예, 성을 중심으로 그 성을 탈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돼요. 그 전쟁이 일단 나면 성 밖에 살던 사람들도 보따리 싸들고 성 안으로 다 도망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성벽을 더욱 튼튼히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위험에 내 자신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비는 일들을 했어요. 물론 3절부터 뒤에 있는 36절까지 계속적으로 누가 어떻다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마을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따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3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비는 일들이 일반 백성들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복까지 빌어줘야 될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절 보면은 또 제비를 뽑혀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만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원했대요. 뽑혔는데 자원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뽑혔어도 자원하는 것처럼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뽑혔는데 어려운데 아우 감당하기 힘든데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참 특별한 마음이죠. 특별한 마음이죠. 어려운 일에 뽑혔는데 어려운 일을 뽑힌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원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우리 새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거기도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이 1절 보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써놨어요.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육신적으로는 거룩한 성이지만 새로 올 그 예루살렘도 거룩한 성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인지 그 밑에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밑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21장 2절부터 그 밑으로 쭉 읽을게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치시면서 indwelling us,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서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럼 뭐예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파서? 육신이 병들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울고 있을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 아닐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삶이 힘들어서 제가요 하면서 우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만 진짜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가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 뭘 이길까요? 뭘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 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뭐 극기라는 것이 극기가 뭡니까? 나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이 극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극기예요. 그래서 그 극한 체험을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담력을 키우는 거고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자,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갈 불과 유황의 지옥불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한번 죽어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여기 있는 이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짓을 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살인을 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흉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난 예수님 믿는데 여기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럼 지옥 가요, 안 가요? 헷갈리세요, 아직도? 안 가요, 우리는? 헷갈려요? 가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교도소에 가시면 여기에다가 명찰을 하나씩 붙이죠.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번호가 붙어 있죠. 왜 번호를 붙일까요? 왜? 왜 번호를 붙일까?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짓을 안 하면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 이름은 부모가 준 거니까. 그 이름의 가치대로 개똥이든 소똥이든 아무리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준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번호를 불러. 물건이 돼버렸어. 왜? 사람이 사람 짓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속해 놓거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감옥에다 놓고 제약을 하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짓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삶을 산다? 그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라고 판단 내릴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 갑니까? 예수님 정말로 믿으면 지옥 갈 짓을 안 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 나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헷갈려요? 예, 정리가 되시길 바라요. 여기가 클리어 되어야지만 내 삶에 기준점이 생깁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물 흘릴 만큼의 고통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따름이 필요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도,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이미 옛날 예루살렘, 느헤미야 시대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그림자와 실체처럼, 그림자와 실체처럼, 그림자가 서 있으면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는 바뀌지만,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림자와 실체를 같이 주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하고 영적으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고 힘든 결정이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거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원했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들을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편 122편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쵸? 또 9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는 이 말은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주님의 성전이 거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성전이 거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성전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대적들로부터 타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성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성 안에 거하리라. 이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각오를 하신 분들이 침례 받으신 분들이고, 그 신앙의 각오로 사는 분들이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원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이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큰,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힘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제비를 뽑혔을 때에 그들은 자원하는 것처럼 그 삶을, 그 자기들에게 처해진 그 결정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 주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눈물이 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일지라도 주님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